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16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서의 신의 현존입니다. 자, 순수 실천 이성이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총괄 개념으로서 신의 현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칸트는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행복은 이 세상의 이성적 존재자가 그 실존 전체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소망과 의지대로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되면은 행복이라는 감독을 느끼겠죠. 그런데 칸트는 도덕 법칙에 관해서 자연의 필연적 인과계열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인간의 행위 자체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 독립규정이라고 칭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인간의 행복적인 감정과 쾌와 불쾌의 감정과는 사실은 상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세계에 부속되어 있는 존재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서 자연의 원인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절대적인 필연적 연과 고리 안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는 곧 인간의 행복과 자연으로부터 계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 법칙의 정립과 종합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자연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윤리성 사이에 정확한 합치를 근거를 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과는 구별되는 전체 자연의 원인의 현존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연과 구별되는 상태에서 자연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절대적인 원인은 뭘까요? 네, 신이겠죠, 신. 자, 무릇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는 예지자요. 이 법칙적 표상에 따르는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그 존재자의 의지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선을 위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인 한해서 자연의 최상 원인은 지성과 의지에 의해 자연의 원인인 존재자, 다시 말해서 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연의 인과적 필연적 연관성에서 벗어나서 그 자연을 구축한 절대적인 존재자를 정립을 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신을 의미하겠죠. 결과적으로 도덕 법칙이 그리고 실천 이성이 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최고 목적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 선의지를 구축할 수 있는 존재자는 인격의 형태를 지닌 유일신의 양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인을 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주관적이 아님을 타당하게 대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인격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랑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최고의 파생적 선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최고의 근원적 선의 현실성, 곧 신의 요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도덕적인 행위가 어떤 우리의 행복과 쾌와 불쾌의 문제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명징하게 납득을 시키려면은 그것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객관화된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칸트는 신에 대한 요청이라고 필연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한 칸트는 인간이 기계론적 인과성의 제한과 그 제한 안에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도덕적 필연성은 주관적인 것, 다시 말해 요구이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덕 법칙에 따라서. 그렇다면 종교와 도덕적 행위 혹은 도덕 법칙과의 연결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느냐. 칸트는 기독교 교설이 도덕적 행위의 정초를 마련한다는 점은 약속은 하지만은 도덕 행위 자체를 규정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도덕 법칙의 약속과 보상은 그 자체로 현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한계라는 거죠.
법에 대한 공포나 상에 대한 기대는 동기로 기초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원리가 되면 그것들은 행위들의 전 도덕적 가치를 파괴할 것이다. 도덕 법칙은 세계에서 최고의 가능한 선을 나의 모든 거동의 최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나의 의지를 성스럽고 선량한 세계의 창시자의 의지에 합치시킴으로써 밖에는 합치시킴으로써 밖에는 이 최고선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야말로 법이나 공포는 나의 도덕 법칙에 의해서 촉발된 나의 도덕적 행위의 근본 규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나의 도덕적 행위가 주관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그리고 나의 도덕적 법칙이 하나의 주관적인 준칙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칙으로서의 대상화가 된다면, 도덕적인 총괄 개념으로서의 하나의 이념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인격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인격신은 도덕적 법칙과 자율의지로서 자연과는 구별되는 위치에서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자라는 거죠. 칸트는 도덕 행위를 통해서 신을 신의 필연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의 창조에 있어서 신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의 이성적 존재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최고선을 들 수밖에 없는 바, 최고선은 이 존재자들의 소망이다. 또 하나의 조건, 곧 행복할 만한 품격의 조건. 다시 말해 바로 그 이성적 존재자들의 윤리성을 덧붙이고, 이 윤리성만이 그에 따라 이성적 존재자들이 이 지혜로운 창시자의 손에 의해 행복에 참여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척도를 함의한다는 사실 말이다. 행복은 도덕적 법칙의 더 작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법칙을 행했을 때 행복이 따라올 수는 있는 거지, 행복하다라고 해서 도덕적 법칙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 정립되는 건 아니죠. 자,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들 일반들. 자, 영혼의 불면성. 저희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컵을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컵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덧붙인다라고 해서 나에 대한 개념적 수로가 확정된다라고 한 적이 없죠. 그것은 영혼 불멸에 대한 칸트가 이야기한 오류 추리의 문제였습니다. 자, 영혼의 불명성, 적극적으로 보아진 자유, 신의 현존 요청들이다. 첫째 요청은 도덕 법칙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의 길이라는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조건에서 나온다. 둘째 요청은 감성 세계로부터의 독립성과 예지 세계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 자유의 필연적 전제에서 나온다. 셋째 요청은 최고의 독립적인 선의 전제 아래서 최고선이 있기 위해 그러한 예지 세계를 위한 조건,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의 필연성을 위해 나온다. 자, 도덕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은 나의 영혼이 선한 행위를 하고, 그 선한 행위가 어떤 내세나 완전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예지계의 영역에서 확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지계를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지성의 세계 겸 그것의 자발적인 도덕적인 세계를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지점을 상정한다는 것은 최고 존재자의 신을 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나의 도덕적 행위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객관적인 차원으로 연역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연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확보처를 인격신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인격신은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롭고 도덕적 행위의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어때? 자연의 필연적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간극을 해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는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예지적 세계의 우주론적 이념과 그 세계 안에서의 우리 현존에 대한 의식에 근거했을 때 그것도 자유의 요청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 이 자유의 실제성을 실천 이성은 도덕 법칙을 통하여 명시하고 이와 함께 동시에 사변 이성이 단지 지시할 수는 있었으나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없었던 예지세계의 법칙을 명시한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변 이성의 사실 혹은 변증학을 통해 발견된 사실을 그대로 직접적 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은 초험적인 것이 아닌가. 초험적인 측면은 칸트가 가장 경계하고자 피하고자 한 예지계의 이념이나 이성을 마치 감각 가능한 대상 마냥 취급하는 것을 뜻했다. 자, 왜 자유의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해겔은 자유의 문제를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제했는데 칸트도 배제를 했죠. 근데 자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 이성과 앞에서 한 얘기는 조금 지워주세요. 그 지워주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조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해겔은 자유 개념 뭐 이건 잘못 얘기했는데 자유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겔은 개념의 자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한 지점인데 개념의 자유다. 근데 칸트는 자유를 이론 이성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자기 구성의 능력, 경험되는 조건을 마련하는 지성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를 인과적인 필연성의 연결고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자유를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매개체로 보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본성이나 예지의 세계가 최고선을 그것들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 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의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선은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인 행위의 이념으로 마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칸트가 왜 자꾸 최고선을 행위의 차원과 실천 이성의 도덕법적인 차원에서 종합을 이루려고 했느냐. 이것은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구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연이나 경험으로부터 그 어떤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을 경험 이전의 양태로 구축하고자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분명히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양태로 구현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덕 법칙 역시도.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 자체가 감성적인 영역에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떨어진 어떤 지점을 성립을 시키면서 도덕 법칙을 정립을 시키고자 했던 거죠. 흉과 로크 같은 철학자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공리주의자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위의 근간은 공감과 연민을 통한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동정이었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런 것으로부터 도덕 법칙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이고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차원에서 도덕 법칙을 정립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의 끄트머리에 최고 존재자인 신을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궁극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자연을 가능하게 한 근거인 최종 이념인 신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칸트의 의견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너무 막 퍼부으면은 또 조금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은 동영상을 찍고요. 다음에 제가 또 연장선상에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지금 주말에 찍고 있어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